말씀의 제목은 거룩의 목숨을 걸다 또는 거룩의 목숨을 걸고, 바탕이 되는 말씀으로 사무엘하 7장의 한 부분과 신약의 데살로니가 전서 한 부분을 함께 교독으로 읽었습니다. 사울 왕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등극하게 된 다윗이 마침내 내부의 정적들이 다 정리가 되고 이제 정치적인 안정을 교회하게 되니까, 이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서 내가 이제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있었던 성소, 그것은 성막이었죠. 실로에 있던 성막을 이제는 철거하고 여기다가 너무 멋진 화려하고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곧 이 작업에 착수하려고 했습니다.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재원을 가진 분이니까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지금을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넉넉히 드리고도 남음이 있다. 마땅히 하나님께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다윗은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도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지어진 성전을 보면서 그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마다, 그 성전에서 예배를 담당하는 역대 제사장들마다 다 나의 치적을 생각하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도 이 정도 내가 큰일 했다고 나를 크게, 더 큰 인생으로, 더 멋있는 인생으로 나를 보장해 주시겠지, 이런 생각도 함께 있었습니다. 다윗도 인간이다 보니까. 근데 웬일인지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을 보내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짓지 마. 내가 사람이 짓는 그런 건물 안에 거하는 그러한 하나님인 줄 너 알았느냐? 그리고 네가 아무리 비싼 재료를 들여서 아무리 화려한 성전을 지은다 한들 그건 사람들의 행사고 사람들에게 내놓는 자기 명분이지 나를 그 안에 가두려고 하느냐? 못 짓겠습니다.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님이 그 대신 너는 짓지 못할 것이지만 네 뒤를 이어서 왕위를 이을 너의 자식에게서는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겠다. 그러니까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왜 다윗이 지었을 때는 하나님 허락하지 않고 솔로몬이 짓는 것을 허락했을까? 다윗이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의 칼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하나님이 피 묻은 더러운 손으로 짓는 성전을 싫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나쁜 짓을 한 것으로 치면 다윗보다 솔로몬이 더했죠. 솔로몬 그래도 명분이나 있었잖아요. 피를 흘리는데 이스라엘의 전쟁 승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 전장터에 나가서 피를 흘렸지만 솔로몬은 더 악정을 많이 펼쳤잖아요. 이스라엘을 더럽혔잖아요. 얼마나 축적을 하고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아드렸습니까? 그가 맘만 먹으면 해, 그러면 백성들이 그대로 생각하는 대로 입에서 떨어지는데 백성이 다 몸 손갑 손발이 되고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솔로몬 치하에 이스라엘은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백성들은 정신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솔로몬 때가 정말 이스라엘이 힘들었어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솔로몬이 진 성전은 그러면 아버지가 지으려고 했던 성전보다 더 깨끗한 성전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요, 오래가지 않아서 무너졌습니다. 예수 때 진 성전은 솔로몬 때 진 성전이 아니죠.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이고, 그 스룹바벨이 짓다가 무너지고 망가지고 미완성된 걸 나중에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피 지배자들의 환심을 살려고 헤롯 대왕이 다시 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 여부에 관계없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교회 간판이 붙어있는 곳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또는 교회당 건물이 있는 곳을 지나가면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저곳은 적어도 내가 있는 이곳과는 좀 뭔가 다른 영험한 곳, 신령한 곳,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나누고 여기서 합동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집합체이지 교회라고 사람 사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성전이라고 하나님의 특별히 더 영역이 강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더 거기에 진하게 임재하고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내가 살아가는 현장이 이미 우리에게 다 성전이고 그곳이 예배처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전 중심으로가 아니라 내 삶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내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신자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묻고 하느냐 하나님 앞에 뜻을 두고 결정을 하느냐 이것조차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저희는 그 집에서 하루 3~4끼를 먹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 다 떠나고 둘만 남아서 밥을 먹잖아요. 근데 둘이 앉아서 잘 기도합시다. 잘 안 해요. 그리고 너무 형식적이 되고 매너리즘인 것 같아서 그냥 밥 먹고 중요한 사람이 앉았을 때 또 중요한 어떤 그 의미가 있을 때만 기도하자. 그래서 식사 기도를 잘 안 하고 먹다 보니까 이제 밖에 나가서 우리 교우들하고 뭐 이렇게 이벤트를 하거나 성경공부를 할 때 밥을 먹잖아요. 그냥 반찬 나오면 젓가락이 먼저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옆에서 손을 딱 모르게 칠 때 이 습관이 참 무섭구나. 이게 그냥 일상으로 살 때 사는 게 특별할 때 특별히 더 나와야 되는 거 이게 안 돼. 그냥 젖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바쁘게 삽니다. 일상 속에서. 그리고 고단한 삶을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우리도 살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바쁜 삶, 고단한 일상에서 모처럼 돌아오는 주말이면 얼마나 꿀 같아요. 고단한 5일을 나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이제 내 몸을 굴려 살았으니 요 토요일, 일요일 이 주말은 나를 위해서 좀 쉬리라. 편이 좀 늘어지고 싶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돌아오는 주말을 한금 주말이니 뭐 거기에 연휴가 끼면 얼마나 멋진 막 계획을 셉니까? 여행 간다, 해외여행 간다, 뭐 골프 간다. 그런데도 그런 한금 주말이 돌아와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중에 만약에 주일이 끼면 그거 못 가는 거예요. 심지어 추석, 설날, 연휴가 돌아와도 우리나라에 절기가 돌아와도 그 중에 주일이 끼어 있으면 그거 못 갑니다. 모두들 열심히 사니라고 그래서 지친 몸을 쉬겠다고 하는 이 주말에 특히 일요일날 모두가 귀하게 여기는 자신을 위해서 쉬고 싶어하는 그 시간을 우리는 왜 여기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는가? 여기 하나님이 더 진하게 있어서? 아니잖아요. 도대체 우리는 왜 내 소중한 시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아서 힘든 시간 쉬어야 되는 날에 이 일요일날 여기 와서 앉아 있는가? 먼 길을 운전해서 비싼 기름까지 소비해가면서 우리가 여기 와서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배라는 것 때문입니다. 예배. 이 예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주말에 2박 3일, 3박 4일 스케줄 잡아서 여행 가자고 할 때 우리는 빠져야 돼요. 이 예배 때문에, 주일날 예배 때문에 친지들과 형제들 간에도 집에 무슨 일이 있으면 가야 되는데 예배가 계속 못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친지들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 그런 우리를 가리켜서 미쳤다고 합니다. 그 미친 우리를 가리켜서 붙는 말이 있죠. 예수쟁이들. 쟁이라는 말을 우리가 듣습니다. 원래 쟁이라는 말이 붙으면 그거 뭡니까? 약간 비하하는 말이잖아요. 미쳤다는 말. 욕쟁이, 땜쟁이. 그 쟁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붙어 있다는 것이죠. 혹시 내가 집안 사람들에게, 형제들에게, 내가 아는 친구들에게 저 예수쟁이 이런 말을 내가 듣는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왜요? 그만큼 나는 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증거입니다. 그게 거룩에 목숨 걸고 사는 것입니다.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처음 교회 나갔을 때, 내가 처음 예배당을 출렵했을 때, 내가 처음 어떤 계기로 인해서 믿음 생활에 들어섰을 때의 그때의 나, 그리고 지금 이거 예수쟁이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미쳤다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예배당에 와서 지금 여기 와서 앉아있는 나, 그때의 처음의 나와 지금의 나랑 비교해 보세요. 어떻게 달라져 있는가? 아마 지금부터 나한테 20년 후에 너한테 이러이러한 일을 과정을 거쳐서 이러이러하게 해갖고 너 이렇게 될 거야 하면 그 과정을 먼저 보겠죠. 잠깐만요.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미리 보여주고 너 죽을 위기가 있어. 너 큰 가정에 일이 닥칠 거야. 근데 너는 그것을 기도하고 잘 이겨내서 나중에 결국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게 될 거란다. 이것이 20년은 너의 스케줄이 딱 보여준다면 저 못할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아이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요? 아니 우리 집에 차라리 내 조금 천국의 낮은 계단에 들어갈지언정 그 일은 좀 나한테 안 일어나게 해서 이럴 것 같아요. 미리 안다면 못합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15년 전에 20년 전에 나한테 처음에 믿음의 여정이 보여지고 그렇겠다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신앙을 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찌 오고 오다 보니까 지금 여기 있는데 돌아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그 열렬한 열심으로 맹렬한 사랑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구나. 나를 이렇게까지 지금 완성시켜가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변화되어져 온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보면 그리고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내 지금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소망을 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더 확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꼬라지를 보면 내 지금의 모양을 보면 철저하지도 못하죠. 게으르죠. 또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섭탈 수도 없는 흠투성입니다.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천국에 내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라고 내 스스로에게 물으면 자신 없다는 것이죠. 아까 20년 후에 내 이런저런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어디에 서게 될 것이다라고 할 때 난 자신이 없는 것처럼 내 모습을 보면 내 성정을 내가 아니까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족한 나를 이렇게 모자란 투성인 나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구나.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약속된 대로 이런 하나님을 믿는 나를 앞으로도 하나님이 당신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구나. 이거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나로 만드는 것, 여러분들을 여러분에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이런 것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내가 변하기는 변할까? 나 같은 것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이런 믿음의 관점 안에서 보면 기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것이죠.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이끌기 위해서 그 성숙에 이르게 저 거룩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필요하면 때로는 우리를 때리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압박을 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 몸을 약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도저히 그러한 일이 일어날 확률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이 내 앞에 기가 막히게 딱 벌어졌네요. 아야소리도 낼 수 없을 만큼 좀 그런 지경에 처하게도 만듭니다. 필요하다면 무엇을 위해서? 나의 거룩을 하나님이 만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렇게 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맞고 배우는 것보다 그 전에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그런 방향으로 우리를 당신의 거룩에 알맞는 사람, 그런 삶을 살도록 몰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했을까?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왜 믿음의 반열로 불러 세우셨을까? 그것은 나 하나 구원하자고 나 하나 천국 데려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뭐냐? 당신의 거룩을 닮으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행복해야 돼.
여기서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내가 하는 일은 이제 하나님이 보호하사 악귀야 물러가라.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잘돼야 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서야 하고 더 성공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보란 듯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니 얘들아 너희들도 하나님 믿어. 그러면 나같이 성공한단다. 이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아니 교회를 다니고 예배당을 출입하는 사람들 중에는 상당수가 그 중에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아직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프로세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여기에서의 행복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구했다. 하나님 나를 구원했다. 나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죠. 감사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풍부에 처해도 기뻐하고 가난에 처해도 기뻐하고 나는 항상 기쁘다. 실제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너희도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합니다. 또 기뻐해야 하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바울을 통해서 성경의 믿음의 선지인들이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그 감사와 그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감사, 그 기쁨은 다른 거예요. 다른 감사, 다른 기쁨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모압 여자 룻이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죠. 들어와서 경제적으로 핍절을 당하게 되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줍는 일을 하잖아요. 이삭을 주셔서 이삭으로 주운 곡식으로 생계를 유지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여자가 몰랐던 것일까요? 알고 있었어요. 과부가 된 시어머니 따라서 이제 재산 다 날려먹고 이 타향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어른 따라 자기도 들어가면 어떤 경제적인 난관이 있을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 여자 룻이 왜 따라 들어왔겠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도 이제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여호와를 믿고 따라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믿는 믿음 하나로. 그래서 그 믿음 갖고 살기 때문에 이삭을 죽고 사는 환경에서도 그녀는 이렇게 살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너무 좋아. 이거 하나로 따라온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삭을 줍는 이 환경이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늘도 끼니를 굶지 않도록 이삭을 남겨놓은 어떤 고마운 분으로 인해서 내가 이 한 끼 해결을 하는 것이 그저 고마울 뿐이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관자라고 하는 그 여인의 믿음, 내 운명과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과부가 된 늙은 시어머니에 따라 들어온 이 롯의 마음, 매일매일의 마음은 행복했습니다. 그런 기쁨, 그런 감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롯의 행태, 그 롯의 환경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어땠어요? 실패한 자, 비루한 자, 저렇게 빌어먹는 것이 뭐가 기쁘다고 미쳤나봐.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미쳤다고 보겠죠. 예수쟁이라는 미친 시각으로 보는 거 똑같은 거예요. 구원의 목적은 이렇게 하나님이 한 여인의 일생을 들어서 얘기해 준 것처럼 우리의 거룩을 향한 여정입니다. 그 거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채찍도 든다는 것이죠. 믿는 자는 잘 나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든 게 많아?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야? 이런 도발적인 질문들이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그 당시에도 많았나 봐요. 교회에.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바울 선생님에게 막 제기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30절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욕심은 하나님께 접근한 자, 자기 사심으로 믿음 생활하는 자 하나님을 거릅니다.
그리고 진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한쪽으로 은근히 부여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걸 놓게 진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그거 놔버리게 만들어요.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붙잡고 있는 어떤 조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다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반만 붙잡고 나머지만은 혹시 이 믿음이 가짜일지도 몰라, 이 하나님 안에 계실지도 몰라, 그런 염려 때문에 한쪽으로 테러를 배수진을 치고 있는 게 있다면 하나님 그거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그거 딱 끊게 놓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징계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게 징계를 받는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해석을 했고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당시의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편지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자녀의 성숙과 그 성숙을 위한 양육 방법으로 때로는 약하게, 때로는 병들게, 때로는 게으른 그 습관까지도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양육 방법으로. 이게 신자의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룩의 목숨을 걸고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피할 수가 없게 우리에게 만들어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우리에게 족쇄가 될 수 있고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 있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교회를 다니다가 예배를 한 번, 두 번 빠지고 기도에 보이더니 안 보이고 성경 공부 모임에 보이더니 점점 안 보이고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우리도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룩하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 속에서 같이 휩싸여 살다 보면 우리도 거룩하게 산다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아담 이래로 인간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에 길들여져 왔습니다. 또 그 길들여져 온 그 문화와 그 습성과 그 생태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오염된 아담들은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나를 비워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이 삶의 하늘 삶의 방식이 낯설어요. 익숙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돼? 이거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냥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하늘의 원리로 살아가는 우리 십자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반대잖아요. 나를 비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는 것이고 나를 내려놓고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삶입니다. 이 삶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 삶이 믿음 없이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거치는 돌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삶이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너는 나와 함께 앞으로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선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당신의 속성을 담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살아가는 이 인생에서 우리가 호흡하고 함께하는 역사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한 얘기도 그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지만 너의 앞으로의 왕으로의 너의 정치적인 인생이 정치적인 너의 여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너 인생을 내가 채찍을 들 것이고 또 네가 통치하고 있는 너의 나라, 너의 백성, 너의 시대가 내가 막대기를 들어서 칠 것이다. 인생 채찍과 역사 막대기를 들어서 내가 너에게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다윗이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면 만약에 다윗이 사울처럼 이전의 사사들처럼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내가 가진 권력으로 내가 막 살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인생 채찍, 역사 막대기로 내가 너를 드라이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질곡을 있게 합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여정에 왜 어려움이 오고 왜 내가 원치 않는 상황들이 자꾸 닥치는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내 마음 같아서는 나를 아는 사람들이 바라기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피하고 싶고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현상이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 채찍과 역사 막대기로 우리를 드라이브 하시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잘 안 풀리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그렇게 원하는데 잘 안 돼요. 아니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됐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인가요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상황을 하나님 나에게 주어서 다시 돌이키도록, 하나님 원하는 길로 가도록 하나님 주신 이 상황인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쉽게 이런 말 합니다. 내가 어렵게 되거나 내가 병이 들거나 내가 수술하게 되면 또 내가 있던 돈이 다 떨어지면 네가 지금 지은 데가 있어. 하나님 앞으로 해결해. 또 하나님께서 징계받고 있는 중이야. 이런 말을 해요. 그거 섣부른 말이에요. 성급한 말입니다. 상처를 주고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에 닥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도 있지만 마귀의 시험도 있어요. 마귀가 내가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만들어져가고 거룩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나를 마귀는 눈꼴 사나서 못 보는 것이죠. 마귀의 목적은 뭡니까?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도록 흔드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마귀의 소명을 그걸 주셨어요. 너는 내 자녀들을 흔들어서 내 자녀들을 시험에 빠뜨려. 그럴 때 그 시험을 이기고 정금같이 나오는 자를 하나님이 보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믿음의 싸움은 하나님 함께 싸우는 것이죠. 이것을 경험하라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경험시키기 위해서 거룩으로 만들어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가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뚫고 나왔구나. 하나님. 그래서 저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이런 고백받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마귀도 역할을 준 거예요. 다만 전자에 의한 어려움이든 후자에 의한 어려움이든 그런 어려움을 겪고 난 후에 정금과 같이 깊어진 성숙한 신앙을 내가 느끼게 될 때, 그래서 가까이 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더욱더 깊게 느끼게 될 때, 그 거룩한 양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룩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기뻐요. 큰 기쁨, 세상이 말하는 그런 기쁨 아니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이 험난한 길을 가고 계시구나, 이게 나한테 느껴지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쁜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이 거룩한 과정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때 이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룩 드라이버라고 하는데, 이 거룩 드라이버가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 신앙의 삶이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마치 소금기가 빠진 음식과 같잖아요. 음식에 소금기가 빠지면 아무 맛이 없잖아요.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아니면 내 삶이 끝날이 이르러서 하나님 만나러 갈 날이 다가왔을 때,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만약에 내일 당장 예수님 오신다면, 아니면 30년, 40년 후에 내 인생이 달려갈 길을 다하고 내가 하나님 볼 날을 이제 오늘 내일 두고 나는 그런 시간이 왔다면, 나는 하나님 무엇을 내놓을 수 있을까? 내가 그동안에 살아서 봉사했고 구제했던 그 많은 쏟았던 시간들, 이걸 내놓을 수 있을까요? 내가 전도했던 수많은 사람들, 나 이름 적어놓으면 막 수첩 몇 장은 될 것 같아. 이 많은 사람들 제가 하나님께 알렸습니다, 전도했습니다라는 수첩 전도 명부를 내놓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 내가 그 많은 시간을, 얼마나 많은 시간을, 몇 편의 설교를 내가 외쳤습니까? 하나님께 설교 편수를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다 소용없어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놓아야 될 단 한 가지. 그것은 내가 하늘 자녀답게 살려고 했던 거룩한 삶을 향한 나의 열심과 열매, 그거 하나 내놓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가 본문 읽은 내용을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맹렬하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에 목숨 걸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화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거기서도 실패했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거기서 신민으로 하나님만을 제일로 섬기며 사는 백성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질래 내가 너희를 통해서 보여주리라 했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제일로 살았나요? 혹시라도 오염될까봐 죄의 흔적도 섞이지 않게 하려고 가나안 전쟁을 철저하게 시켰잖아요. 다 죽이라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힘 좋고 잘생긴 처녀, 힘 좋은 청년들 다 남겨놨잖아요. 청년들은 자기네가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예쁜 처녀는 자기네와 종족, 교접을 통해서 예쁜 여자를 낳으려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일부를 남겨놨더니 그 가나안 땅 남은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가 됐잖아요. 두고도. 나중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먹었잖아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이스라엘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화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지만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속에 똑같은 얘기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근데 그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역사해 가시는데 우리가 거룩을 향해서 목숨을 걸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사람화 된다는 것이죠. 구약에는 거룩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인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 특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특징이 뭐냐? 거룩을 상실하고 살아가면 그 인간은 살인과 성적으로 타락하게 된다고 거룩을 상실한 인간의 특징을 두 가지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살인, 성적 타락. 왜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하필 그 두 가지 우리가 정말 불편한 단어 살인, 성적 타락 이것을 들어서 그 거룩을 상실한 사람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썼을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지면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아니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진 것이죠. 관계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타인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서 네가 있어야 돼. 심지어 결혼까지도 내가 행복하려고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죠. 엄밀한 의미에서 계약이잖아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나 좋다고 거기서 성적 해소든 또는 내 열악한 내 배경을 보완해주는 상대든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세상의 능력이고 미덕이라고 여겨집니다. 나를 돋보이게 하는 수단으로 자기 의를 나타내고 나를 돋보이게 해줄 존재로 너희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바그룹이라고 하는 유명한 세계적인 그룹이 있었어요. 부부 두산 그룹인데 애들이 그 팝업방을 불러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막 아바그룹 막 그 어마어마한 찬사를 보내고 이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나중에 자기들만 살겠다고 섬을 하나 샀어요. 섬을 사서 섬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섬에 살다가 몇 년 못 돼서 도로 나왔어요. 왜 나왔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자기들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인기라고 하는 것, 평판이라고 하는 것, 돈이라고 하는 것, 부귀, 명예 모든 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내가 잘생겼으면 내가 잘생겼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난 잘생긴 거예요. 내가 멋지다, 품이 있다, 내가 많이 한다, 적게 한다 이런 모든 것은 내가 나를 통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말해줄 때 나는 부자이고 다른 사람이 말해줄 때 나는 멋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다른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 중에 섞여 살면서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본다는 것이죠. 나를 돋보이게 하는 수단으로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을 도구로 보는 것.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고 심지어 사랑까지도 괴락의 도구로 변질시키는 것이 우리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거룩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적인 타락과 살인을 인간 타락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성경에서 자꾸 나오는 거예요.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형제에게 이 바보야라고 욕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잖아요. 나 외에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을 잃어버린 것을 살인이라고 한다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좋은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을 내 쾌락의 도구로 쓰는 것을 성적 타락이라고 성경은 묘사합니다. 그러므로 거룩의 목숨을 걸고 살아간다는 것, 또는 거룩을 회복해 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과 타인을 내 이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섬김의 대상으로 회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대를 죽여서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여서 상대를 세워주는 삶으로 내가 바뀌어 간다는 것을 거룩의 목숨을 걸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로 이룬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따르고 그 예수의 믿음을 추종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 예수님처럼 예수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룩은 단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소극성을 넘어서 적극적인 차원의 사랑입니다. 왜 성경은 온 지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살라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살 존재가 아니라면 이런 말 하지도 않아요, 우리한테.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하나님은 그 자체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대표적으로 말한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43절 48절에 있잖아요. 잘 아는 구절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는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그 정도는 하지 않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낫다고 할 만한 것이 무엇이겠느냐? 이방인도 그 정도는 한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거룩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 당위성과 거룩을 달려가는 그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이유,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실패할까봐 노심초사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고 또 주고 또 주었던, 그래서 그것을 풀어서 해석하고 해석했던 선지자의 모든 말씀을 율법과 강령을 다 통합해갖고 예수님이 딱 두 마디로 요약을 해서 자기 앞에 하나님 뜻을 알겠다고 모인 사람들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라.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간단하고 명료하게 두 가지로 요약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면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무죄한 상태로 태어났던 아담에게 선악과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아담은 무죄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지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인간의 최고의 행복임을 그가 깨달아 알고 또 그렇게 믿고 그 말씀대로 그 에덴 동산에서 살았더라면은 아담은 아마 에덴 동산에서 천국을 살았을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함께 대화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산에 있었던 선악과는 뭡니까? 율법이었어요. 율법을 지키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보다 그 하나님이 지시하신 말씀대로 사는 것이 행복인데 그것보다도 이 아담은 그것보다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한 대로 내가 감당하면 살아볼래. 이게 더 좋아 보였던 것이죠.
인간의 죄는 거기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그래서 그것을 매력으로 보는 가치관, 그것을 제대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삶의 태도를 가리켜서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자기를 만든 창조자의 자리를 넘보고 피조물의 자리를 이탈하여 오늘날 저마다의 인간들이 자기의 교만을 내세워서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이렇게 사는 것에 있어서 나는 후회 없어, 내 선택엔 후회가 없다고, 나같이만 살아들 봐 하고 자기 인생을 자랑하는 모든 인간들, 멋져 보이죠? 성공한 것 같아 보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태도를 가리켜서 죄라고 한다는 것이죠. 율법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지켜야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조차도 그 율법을 다 이행했습니다. 태어나면서 8일 만에 할례까지 받고 그 율법에 한 점도 어김없이 지켜주기 위해서 마지막 십자가까지 졌잖아요. 룰을 지켜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약에 말씀을 주지 않았어도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심전심 다 알아서 하나님 말씀하지 마시옵소서, 말씀 안 해도 돼요, 제가 알아요, 제가 할게요, 이랬으면 율법을 못을 통해서 쉽게 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못하니까 율법을 준 거잖아요. 율법을 주니까 이 또 율법의 메인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무인도에서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는 나 혼자 사는 데서 횡단보도를 그려놓고 신호등을 그려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걸 못하니까 법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듭니까? 이러이러한 목적의 법을 만들 때는 그 목적을 두고 만들잖아요. 그 법을 만들 때 그 법에 정신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완전해가지고 그 룰에 구애받지 않고도 그 룰이 말하는 바를 정신을 구현할 수 있다면, 그 목적에 맞게 산다면 그 율법은 필요가 없어요. 그 룰은 필요가 없습니다. 법은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법의 윗단과 아랫단 사이를 교묘하게 피해서, 법망을 피해서 규정한 그 외에 법의 정신을 어기고 하는 사람들 있죠. 소위 법비라고 하는 사람들, 법의 미꾸라지들. 자기는 그렇게 해놓고 법의 정신을 어겼으면서도 나는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법의 어느 조항에 그런 것이 있더냐, 처벌을 받지 않는 사람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규정을 만들면 그 규정의 정신을 앞서서 규정을 적용해야 되는데 규정만 지키고 규정의 정신을 무시합니다. 제도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면 그 제도를 만든 목적과 시스템을 만든 정신이 있을 텐데 그 제도 시스템의 목적과 정신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못하니까 율법을 주고, 못하니까 제도를 만들고, 못하니까 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만든 그 법도, 그 시스템도, 제도도 우리는 제대로 지킬 만한 능력이 없을 만큼 우리는 일그러졌고 파괴되었다는 것이죠. 예수가 그런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고 하나님이 지켜라라고 명한 그 율법을 한 가지 한 가지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완성해냈죠. 그렇게 달려간, 거룩을 향해서 목숨을 걸고 달려간 그 예수의 그 길을 사람들은 훗날 사랑이라고 합니다. 저가 이로써 사랑을 이루었노라, 저가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였노라 말하잖아요. 예수님 당신도 십자가에서 마지막 절명하면서 그랬잖아요. 내가 이로써 다 이루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리스도를 닮아서 거룩한 자가 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아는 우리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삶, 그 사랑의 삶을 흉내라도 내려고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거룩을 지향하는 존재로, 그런 신분으로 만들어져 가고 그 완전한 거룩으로 어느 단계에 가면, 어느 시간에 가면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았던, 달려가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예수의 제자 중에 요한일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거룩을 위하여 선택받았기에 거룩해야 하고 또 거룩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의 가능성을 심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너 정도 되면은 한 3년은 거룩하게 애쓰겠다. 그러나 그 다음은 모르겠다. 너 하게 달렸지 뭐.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거룩의 가능성을 심었다면 내가 거룩하게 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심어 놓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나 하나를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요.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거룩하게 되려고 애쓴다고 그 거룩에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노력이 나오게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작용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죠. 흉내라도 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살기 바빠서 그럼에도 친구 속에 어울려 살다 보니까 희사기도 나누고 김치에 젓가락부터 올라가는 이 어떡하리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의식하고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찾으라고 했습니다. 두드리라고 했습니다.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찾고 두드리고 구하라. 이게 뭡니까? 이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하면 예수님이 장담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얻어질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요 찾는 자에게 주어지리라. 예수님이 장담하셨잖아요. 사단은 거룩을 향한 추구에서 우리의 눈을 자꾸 현세로 돌리려고 우리 옆에서 준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쾌락으로 다가오고 저런 호기심으로 우리를 자극하여 친절한 미소로 우리 속에 스며듭니다. 그래서 어느 데 가다 보니까 내가 사단에게 준동되어서 내가 사단에 묻은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적인 것이다, 이거 사단적인 것이다, 구분조차도 하는 것을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 있는데 그 생명의 씨앗이 날로 갈수록 자라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내가 막는 것이죠. 왜? 무엇으로? 돈을 따라가니라고, 사람의 평판을 의식하니라고, 남의 이목을 신경 쓰니라고, 명예를 쫓느라고, 세상 자랑을 추구하느라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기회를 내가 자꾸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두드리라고 해요. 하나님 향해서 찾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런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이것은 아니야. 하나님의 나로 하여금 가슴 철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자꾸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면 내면 속에서 그게 쌓이면 우리에게 소명감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내공이 됩니다. 그것이 내 운명이 된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거룩에 목숨 걸고 달리는 신앙의 경주가 우리에게는 더 확연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럴 때 느끼는 기쁨, 그럴 때 주시는 바울이 고백했던 나는 항상 감사하는데 너희도 감사하기 바란다. 나는 항상 기쁘다. 너희도 기뻐하기 바란다.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 우리로 알게 한다는 것이죠. 거룩에 목숨 걸고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데살로니가 말씀을 다시 한번 되뇌이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라. 곧 엄난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쫓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야 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정한 것과 같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아멘.